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전체를 이루는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확장돼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복음은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복음이 왔죠. 근데 복음이 우리한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은 퍼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했냐면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만날 수 없는 관계였어요. 이 복음이란 그런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많고 우리들은 여러 가지 따지는 게 많아서 우리한테 불가능한 게 너무나 많죠. 난 저 사람하고 말하기 싫어. 우리한테는 불가능해. 난 그쪽 지역 가기 싫어.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쪽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뭐 때문에 만났습니까? 복음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하고 만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들한테는 불가능한 게 너무나 많아.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불가능해.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다 가능해요.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복음이 민족과 문화와 이 모든 게 다 다른 이방인한테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모습이 이제 그려집니다. 바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죠. 저는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가 중심이었다면 13장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그리고 13장부터는 선교의 원칙이 방법이 아주 제대로 요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1절에 보니까 12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마친 거예요. 이제 13장부터는 이방 세계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선교의 주체가 누군지가 나타나 있어요. 1절에 뭐냐면 안디옥 교회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보니까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원래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냈죠.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목회하다 보니까 바울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같이 가르치면서 만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나바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지만 3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영적 지도자가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제 섬기는 것은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삶을 말하는 거죠. 내 삶에 섬기는 사람, 서로 섬기는 그런 내용인데, 금식하며 서로 주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긴다는 게 어디로 나타나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로 나타나는 거죠. 서로 봉사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주를 설교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래요. 이게 청청병력 같은 소리죠. 바나바와 바울이 누굽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를 만든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 있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5명이 됐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선교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교사도 아니에요. 어떤 파송하는 선교 단체도 아니에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고, 그거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선교사로 주체 계획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보내게 하면 우리는 그 수행하는 기관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교회가 이런 건물이 아니죠. 어떤 제도도 아니죠. 교회는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받으면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아무개를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면 우리는 훈련시켜야죠. 교단에 보내서 선교 훈련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파송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에서 2가지 일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뭐예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5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선지자 역할과 교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죠?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선지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교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A라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B라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게 전혀 달라요. 왜? 말씀에 기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내가 가르칠 능력이 안 되면 배워야죠. 나는 뭐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 뭐 이제 와서 말씀 배워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아무 소득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설교만 듣고 가는 것. 여러분 설교 한 편 듣는 거는요,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거는 극장 가서 영화 한 편 보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배워야 돼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 교인, 저도 성경 통독 저도 들어가서 공부하잖아요. 왜? 목사라고 성경 공부 안 합니까? 해야지. 우리는
공부를 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보니까 바나바가 첫 번째 나와요. 바나바는 뭐라고 하냐면 그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라고 그러죠. 바나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니게르르 하는 시므온. 니게르르라는 거는 피부가 검다 이렇게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지고 갈 때 강제로 시므온, 그 구레네 시므온 사람한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왔던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초대교회 때 영적 리더였어요. 이 사람의 아들이 루포가 나옵니다. 로마서 보면 루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이제 물려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피부가 검은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은 로마 문화권에서 아주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깨어온 사람이죠.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다시 말해서 헤롯 왕과 같은 모유를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궁 안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바울. 이 5명을 보면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 누가 했냐면 다 100%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안디옥 교회에 보니까 이 영적 지도자들이 제각각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른 문화권, 피부가 검은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이게 다 달라요. 전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제각각 다 다른 사람이라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이제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이 베드로의 중심이었다면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중심이 돼서 28장까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 그런 구성원들이에요. 근데 여기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걸 보면 크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3가지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와 교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죠. 나은데 교회 와서 그냥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냥 설교만 듣고 가는 것, 그거 같이 이렇게 안타까운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와 교사 역할을 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마세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 때는 저래서 안 되고 언제 하려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 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성경보다 더 우선하게 되어 있죠. 그 새누리교회 그 조그만 교회 목사가 얘기한 거 왜 믿어? 유명한 큰 교회 목사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봐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알아야지. 내가 성경을 알아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행정을 하든, 내가 어떤 조직을 관리하든, 찬양대를 하든, 성가대 하든, 지휘를 하든, 뭐를 하든 관계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뭘 했냐 보면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기는 게 뭐냐면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게 여러분 뭐로 나타나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손님으로 있지 말고 이건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손님은요,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오시면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초대받아서 갔어. A가 B라는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가니까 A는 손님이죠. B는 집주인이고. 이 사람은 설거지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빨래도 안 해요. 남의 집에 못도 못 박아요. 근데 B는 어떻게 해?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벽에다가 못도 박을 수 있잖아요. 그게 자기 집이죠. 근데 손님은 설거지 할 필요가 없어. 음식 먹고 그냥 가면 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손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김의 봉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남의 집 가서 여러분 설거지 안 하죠, 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식당 가서 밥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호텔 가서 잠잘 수 있죠.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빨래해요? 안 하지. 설거지해요? 안 하지. 그게 바로 손님과 같다는 거예요. 섬기는 건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왕 나오셨으면 내가 뭐를 하면 좋을까? 남이 하는 거 뺏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과거에 뭐를 했어. 그러면 그걸 살려가지고 봉사해야 돼요. 이 영적 이 지도자들은 이 5명이 한 걸 보면 3가지라는데, 첫 번째가 말씀을 가르치고, 두 번째가 섬기는 걸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그들은 금식을 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이란 건 뭐죠? 기도한다는 얘기죠. 금식하고선 누워서 텔레비 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금식하는 건 주로 기도할 때 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금식하는 건 그건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 지도자 5명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봉사가 있고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 나는 한 10년 교회 생활 했는데 난 금식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한다면 그건 위대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거죠.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제 금식 기도는 지금은 안 합니다. 전에 우리가 매년 금식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무슨 위험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안 하는데 각자가 개인들이 하세요. 개인들이 금식 기도 하는데, 금식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죠.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참, 이 안디옥 교회 분들은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니 하나님, 이건 너무하죠. 그 2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가장 초창기 멤버하고,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정말 개척을 했는데 그 2사람을 빼가다뇨. 그건 안 되죠, 하나님. 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충격을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그 2절에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충격이 컸는지 3절에 보니까 금식을 하는 것도 있어요. 또 금식해요. 그냥 결정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2사람을 빼가면 우리 교회 문 닫으라는 얘기죠.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들은 다시 한번 금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을 골라가시는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없으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는 우리는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우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께서 나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든지, 아니면 목사를 통해서 뭐를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릴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 공부 좀 오세요. 아, 내가 너무 피곤해서, 너무 바빠서, 어느 무슨 약속이 있어서. 여러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언제? 그거 하나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여러분들 보셨죠? 공부했죠?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 제일 첫 번째 장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가장 첫 번째 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병든 것도 안 돼요. 원래는 가장 좋은 게 하나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요거 요 비즈니스 일 때문에 지금 안 되니까 내가 쓸 거 다 쓰고 또 뭐 만날 거 다 만나고 할 거 다 하고 내 거 다 쓰고 남은 찌꺼기 드리는 게, 하나님은 그런 거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돼. 나는 가서 스테이크 먹고 딱 올리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는 1불도 못 드리는, 그건 아니죠. 스테이크를 하나님 드리고 나는 1불짜리 내가 풀빵을 먹더라도 하나님한테는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바로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남는 시간에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시간, 가장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마 대부분 건강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죠. 예, 그 건강 나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다 쓰고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세상에서 이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 저 은퇴했는데 이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니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을 주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가장 좋은 곳을 드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돈이죠. 나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굉장히 아끼잖아요. 20불 헌금하기 뭐하니까 마시지도 않으면서 커피 하나 사가지고 잔돈 바꿔서 1불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받으시는 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는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가장 좋은 걸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아주 좀 슬픈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1차 대학 떨어지고 2차 대학 떨어지면 신학교 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엔 전 그렇게 믿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갈 데가 없어. 그럼 신학교가 가지 뭐. 그때는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였는지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학교는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져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1차 보기 전에 1차, 2차 보기 전에 내가 먼저 가는 곳이 신학교가 돼야 돼요. 가장 내가 좋은 거를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봉사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들의 남은 시간 찌꺼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실수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잘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피자를 샀든지 뭘 사왔어. 근데 엄마 아빠한테 하나도 뭐라 말 안 하고 지가 실컷 먹고 배불러서 못 먹어. 이제 이게 버릴래니까 버리긴 아깝고 하니까 아빠 엄마 이거 드시겠어요? 하고 찌꺼기. 자기는 어차피 배불러서 못 먹는 거야. 그거 받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뭐 안 좋지. 그런 거 받으면서 기분 좋아할 뿐은 없죠. 그런데 딱 사와가지고 뚜껑 열자마자 첫 번째 거를 먼저, 아빠, 엄마 먼저. 이게 그런 자녀들이면 기쁘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찌꺼기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시한 것을 하나님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시간도요. 이제는 어디 가서 취직할래도
안 써줘. 세상에서도 안 받아. 이제 그 나이 돼서 하나님 나 이제 은퇴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세상도 안 받는 나를 하나님은 그래도 받으시지. 그런 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내가 눈이 밝고 귀가 어둡지 아니하고 할 때, 몸이 건강할 때 주의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안디옥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바나바와 사울을 드렸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니까 금식을 했지만,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어떻게 했냐면 3절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기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게 결정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물론 금식했어요. 금식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두 사람이지만 그들은 안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처음 이방을 향해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사예요.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우리들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가장 소중한 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소중한 거 하나 드리면 하나님은 나한테 소중한 거 10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노력한 만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니 내가 네 일을 해주마. 이게 하나님 아닌가요? 내가 방금하실 위해서 걱정을 하고 하면 하나님은 내 걱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라보고, 내가 소중한 거지만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때 주님은 나에게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새누리교회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주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